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또 추가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 장 1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떠신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그 계신 분이 우리와 육신이 되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질문 가운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분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질문이 곧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과 4장에 걸쳐서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3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두 마디만, 두 단어만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한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신앙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언제나 신앙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누군가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가 그런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왜 예수님을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짬을 낸 시간이 밤중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늘 언제나 만족감이 들기보단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절실히 알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에겐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갈증이었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라는 혹시 음료수 아시나요? 예전에 광고가 한참 있는데 그 광고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무엇일까요? 2% 부족할 때. 이 2% 부족할 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수분이 전체 퍼센트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것 중에서 2%가 딱 부족하게 될 때 사람은 많은 갈증을 생각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98%라는 많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딱 2%가 부족했을 때 갈증이 나고 나에게 목마름이 찾아오고 내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라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여러 가지 마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갈증, 부족함, 이 허전함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여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공허한 마음, 더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그 니고데모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모습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장 3절입니다. 네. 우리 3장 3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수 없느니라. 아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추측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많은 지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율법을 해석할 것을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더 좋은 신앙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배워야 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을 다해서 너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고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 돼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또 남이 하지 않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면서 나는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 지키는데 나는 이것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마음을 조금 고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한다라는 표현이 옳지는 않겠지만 우린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오래 하고요. 교회 생활도 많이 했어요. 나 새 사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결심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부르심,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언제나 새 생명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은 며칠 후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니라. 아멘. 이제는 니고데모를 지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또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4장에 시작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또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무더운 여름 가운데 태양빛이 비치는 그곳 가운데 남몰래 가서 우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여인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그런데 동등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생수를 마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동일합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께로서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 상황 가운데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계기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믿을 수도 있고 누구는 중간에 전도돼서 믿을 수 있고 누구는 신앙의 대가 3대, 4대 넘어서 연결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믿음의 1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등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생명의 새 생수를 너가 마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너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복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인 세상의 우물을 마셨을 때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물을 마시면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갈증이 해소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증이 나게 됩니다. 이 갈증이 신앙생활로 목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해서 돈을 법니다. 물질을 취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채우고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얼마큼 됩니까? 길어야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이상 가지 못합니다.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이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만 쫓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도 참 소중합니다. 근데 가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보호하게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놓아줘야 하는데 내가 가족 가운데 중심되었고 가장되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삶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가장 즐겁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취미생활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본업도 잃어버리고 그거에 빠져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허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셨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너는 끊임없이 궁핍하게 될 뿐이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뿐이 남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갈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각각 거듭남과 새 생명수를 마셔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각각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거듭남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고 끝내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고 또 결국 부활까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것도 다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도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고 새 생명수를 마시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가 이쁘다고 나를 쓰실 거야, 쓰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아니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받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들도 있었고 나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이고 다시 시작되는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결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삶, 새 생명수를 먹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셨던 첫 소망을,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거듭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즐거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